잠언 2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22절에 보니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23절에 보니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저는 이 세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름해 봅니다. 21절에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심정, 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범죄한 상태에서 영생할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면서 그것이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인간과 함께 길 떠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을 21절에서 저는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까지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 역사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영원하신 현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약속의 성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히시는 이 가죽옷부터였다고 저는 봅니다.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위해 손수 가죽옷을 만드시면서 피를 묻히신 예수님을 저는 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그 피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짓기 위해 잡으신 아들의 피를 예표하신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에 이미 주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선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수 지어 입히신 가죽옷, 가인의 이마에 표하신 하나님의 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드디어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의 완성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중에 내가 속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에 내가 빠지면 이 모든 성경의 증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특별한 계시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그 어느 곳을 보아도 인간의 타락이 설명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우리로 증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미 한국이 모든 종교를 합한 종교인의 비율이 40%로 떨어져 비종교인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란 것은 단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합한 프로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 즉 종말론 신앙을 가진 비율이 50%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 오히려 불교의 윤회사상을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3%나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불교인들 중에 윤회사상을 정작 믿는 비율은 21%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명색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의 13%가 불교의 윤회설을 믿고 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나머지 32%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보는 종교다원론을 지금 믿고 있는 이 설문조사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보게 됩니까? 이제 잠언 23장의 예를 보면 22장까지의 대꾸법,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면 멸망하리라 라는 대꾸법에 의한 잠언은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 23장부터는 마치 하와를 무너뜨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은 모든 것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인간의 탐욕이 바로 그 근원지임을 다시 상기시키려는 듯이 1절에서 8절까지는 음식과 재물의 탐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9절까지는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손에 말씀과 훈계의 책찍을 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으로만 읽혀질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마음에, 정녕 우리 삶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 마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에 유쾌하리라. 우리가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유쾌할 수밖에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입으로 시인되어 내 이웃에게 증거될 때 그 기쁨을 맛보신 적이 과연 언제이십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종말론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단지 이 험난한 이 세상 빨리 끝나고 저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주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나를 위해 믿는 백성을 위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가장 극적인 이 기쁨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루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사는 그 삶,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어찌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어찌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서 35절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사단에 대한 경고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음료와 이방 여인, 재앙과 분쟁과 원망, 그리고 드디어는 술에 잠긴 자에게 뱀과 독사에 대한 경고까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경계와 분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또한 오늘 23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죄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네요.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어진 삶을 이처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이죠. 정녕 주를 믿노라 하는 네가 만약 이 길을 걷는다면 너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바로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이 내게 있음을 내가 알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져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서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고 길 떠나는 인간을 따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후에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한 길, 유일한 진리와 구원의 길을 걷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되팔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이 진리와 구원과 생명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13%의 기독교인들이 윤회를 믿으며 교회 안에서 32%의 교인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을 변증하며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부인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먼저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명분과 열심에 속고 우리의 연륜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 고집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탐심은 절대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고귀하고 거룩한 명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러나 더더욱 분명한 것은 내가 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탐욕, 이 사단의 유혹, 우리를 넘어뜨린 그 첫 패배를 이제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우리는 속수무책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단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랬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버렸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내 자녀와 내 가정의 안녕이 아니라 내 교회의 번영과 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결국 내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증거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명목뿐인 기독교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십사. 먼저 내 가족들 가운데 그런 자는 없는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약속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는 자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세우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다만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다만 우리의 명분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의 현실이 이처럼 믿음에서 떠나 있음을 단지 한국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오늘날 이 미국은 얼마나 더 심한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세